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영적 가족과 육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가족과 또 육신의 가족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맺어진 관계 또는 교회, 내 교회를 떠나서 네 교회, 내 교회를 떠나서 영적 가족은 우주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딴 사람하고도 맺어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물질로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면 여러분의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가족은 선교지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심판을 하시잖아요. 열처녀의 비유의 심판은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에 관한 심판이에요. 전능하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래서 기름 준비 안 한 사람들, 교회 안에 다니면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교회 다니면 이렇게 그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영혼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났는데 기름 준비가 정말 잘 돼 있으면 한번 따라서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아요. 열처녀가 다 졸며 자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모양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라고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마트에 가서 계란을 사면 무정란 또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유정란을 따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유정란과 무정란은 무게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아요. 그 무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정란과 유정란을 부엌에 넣고 같은 부엌에 넣고 이렇게 온도를 주고 이렇게 20일쯤 보내고 나면 유정란은 거기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무정란은 20일이 지나면 따뜻한 데 있다면 그 안에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썩은 내 가자. 계란 썩은 내 알지요? 그게 푹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계란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어느 교회나 이건 100%는 없어요. 그러나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존 칼빈, 개신교를 창시한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가 되는 존 칼빈은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를 보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거는 캐톨릭 교회 저기는
교회는 없는데 성도들은 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회, 건물이라는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진짜 배기도 있고 가짜도 있는데 근데 가짜 배기도 있고 진짜도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종파, 어떤 교단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가 않아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 교단의 전통을 따라서 뭐 말씀 공부하고 뭐하고 훈련 받기도 하고 그 교단의 전통을 따라서 뭐 은사 받고 방언 받고 막 이렇게 풀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안심 팍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고 깨어있지는 않더라도 옆 사람 축복하고 정말 거듭났습니까? 구원파 같죠 이러면 구원파가 이걸 파고들어서 한국교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장로교 개신교회에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교리를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으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원래 그 권신찬이라는 분이 우리 통합청 목사님이잖아요. 통합청 목사님이었다 그분이 원래. 그래서 정말 거듭났느냐 이 질문을 하다가 그게 너무 심취해 들어가다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자체는 사실은 한국교회에 바로 던진 겁니다. 정말 거듭났냐 말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불 받았다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정말 거듭났느냐. 성경 공부하고 말씀 안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직분이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거듭났느냐 이 질문 던진 거라고. 그 질문은 유효한 겁니다. 정말 거듭났습니까? 가짜배기로 거듭나지 않은데 무늬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갖추고 있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한테 주님이 그 등신 같은 것들아 기름 준비도 안 하고 얼른 들었나마 아이고 불쌍한 것이 그래 안 하셨어요. 주님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잖아요.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굉장히 냉정해지는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준엄한 재판장이거든요. 재판정인데 중생 거듭난 사람한테는 반드시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데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 이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구원이냐 천당이냐 지옥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느냐 지옥 가느냐. 예배당 안에 다니면서 헌금하고 11조하고 그러면서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 절에 다니다 지옥 가면은 아니 몰라가 뭐 그랬다 치지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면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축구하는 첫 번째 전부 다 천당 보내는 거. 원목사의 목표의 첫 번째 목표는 전부 다 천당 보내는 거. 네. 실제로 거듭나는 거 내가 봐야 되겠어요. 그래 해야 천당 갑니까? 그래 안 갑니다.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목사가 확신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은 외적으로도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안병식 권사님이 만약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릅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까놓고 내가 말하는데 이거를 천당 갔는지 내 지옥 갔는지 모르겠니도 이래 말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안병식 권사님 이분 천당 갔겠지요. 옥순 권사님이 솔직히 저한테 묻습니다. 글쎄요. 갔을지 안 갔을지 내가 모르지요. 이래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할 겁니다. 그 어른이 천당 못 가면 누가 천당 갑니까? 할렐루야. 그 어른이 천당 못 가면 누가 천당 갑니까?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 성령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인격과 삶이나 성령의 나타남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인 저는 그 증거를 보고 당신 전당한다 확신 도장 꽝 찍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죽음 앞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저는 몰라요. 그건요. 저는 몰라요. 예. 오른편 강도가 전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거는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런 나오지만 실제 그런 사건이 우리 성도단에 일어나서 저 사람이 전당 간다 지옥 가냐 물으면 저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것, 인격이나 삶이나 부족하지만 계속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면 저분 전당 가지 누가 전당 가겠노?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외적인 증거예요. 저는 그걸 기준 삼겠다. 적어도 기준 삼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높아심에서 성도들에게 좀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예배당 다니면서 지옥 갈 수 있다. 그리고 지옥 갈 바에야 재정부에 말해서 헌금했는 거 다 내놔라 해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오징어 고기 시커 먹고 오리고기 시커 먹고 너무 아깝지 않냐? 헌금 다 갖다 바치놓고 지옥 가면은 단락해라. 네, 그래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다 사실은 강조하려고 한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는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주어져요. 사죄 안에서 주어지는 거라.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사죄, 그 회개와 용서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이미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희미하고 나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탈란트 비유입니다. 탈란트 비유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다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뭐 하다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재능과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과 그거 갖고 맨날 고기나 먹으러 다니고 뭐 집이나 보러 땅이나 보러 다니고 그래 맨날 그래 살았습니까? 천국 가면은 구원은 받아도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영적인 유산도 하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섬기고 수고하면 그게 다 영적 유산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유산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고 옆에 교회도 보세요. 신앙 안에서 열매가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기도의 세계가 있고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가는 여정이 있어요. 믿음으로 심고 가는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11조 생활하고 주를 섬기고 선교지에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참 애쓰고 힘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남다른 주를 위한 섬전들이 있어요. 그 자녀손들이 되는 걸 한번 보시소. 안병식 군사님은 바카드르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는 가족들 데리고 밥 먹고 사느라고 저 집이 살아가는 걸 신학교 친구가 있어서 아주 친한 형이 있어서 너무 좀 알죠. 악전고토하고 그래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돈이 없어서 물질을 많이 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도와 헤쳐가려고 몸부림들이 있었고 그런 기도의 몸부림들 속에서 영어로 많이 심게 되는 거예요. 뭘로 많이 심게 된다? 영어로 많이 심었으니까 자제분들이 목회길로 가는 거죠. 영적인 유산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영어로 많이 심으면 영적 유산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심어놓으면요 사업가가 일어납니다. 돈 없습니까? 아들이 잘 되기 원합니까? 영어로 많이 심으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목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할 겁니다. 목회자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본인이 이제 신학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목회 소명이 있었는데 그 안 가신 분들이거든요. 못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목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목사님이 저런갑다 이런갑다고 눈만 꾸벅꾸벅 거리는데 그분들은 목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를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혼자 머릿속에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좋은 은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신학교 가십시오. 근데 그 만리장성을 쌓는 그 그림을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냐? 나는 못 가지만 누굴 통해 하려고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 통해 하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목회는 이 그림인데 목사님 왜 자꾸 이 그림을 자꾸 그리지? 그러면 목사님 이 그림 그려야 됩니다. 자꾸 그래 말합니다. 이제 이게 지나치면 간섭이지요. 참견이고. 이상행적인 목회는 여러분 저도 머릿속에서 만리장성을 쌓으면 이래야 되고 머릿속에서 한참 있어요. 어저께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 한번 만나가지고 차 한잔을 하면서 막 꿈에 부풀어가 막 말합니다. 속으로 아이고 철없는 거사 니 좀 더 해봐라. 니 좀 더 해보고 제가 까놓고 그랬어요. 니 아직 뭘 잘 모른다. 니 좀 더 해봐라. 좀 더 해보고 그때 난간에 봉착하면 그때 나한테 와라. 네, 그래 말했습니다. 기분 좋게 왔다가 기분 떨떠름하게 갔을 거예요. 근데 목회는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고 그 중간점에서 이루어져 가거든요. 이 과정을 쭉 간다고. 근데 복지 목회에 관심도도 달라요. 복지 목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 계속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불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 안수기도 많이 하고 불러야 해요. 맨날 뜨겁게 더 뜨겁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경 공부 잘하는데 관심이 있는 그런 목회의 마음에 늘 그랬던 분들은 우리 아들은 말이에요. 맨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냥 창세기 공부했다가 계시록 공부했다가 복음서 공부했다가 계속 성경 공부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합니까? 막 그럽니다. 성경도 배워야지. 그치요?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때와 있고 시기가 있고 그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러기나 저러기나 간에 한달합사 위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잘 섬기면 내 아들 목회지에서 꽃핀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거든. 여러분의 자녀분들의 목회지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목회가 되려면 목사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중요하지만 인격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조력자가 붙어야 돼요. 그 목회를 잘 받쳐주는 장로님들 계시고 원사님들 있고 위에서 중보해주는 좋은 조력자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조력자가 되세요. 좋은 장로님이 되시고 좋은 조력자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목회하는 그 현장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좋은 조력자를 붙여주세요. 부산에 있을 텐데 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괄괄하신 분이었습니다. 속중 운동권 경북대학교 총학회장 출신입니다. 운동권 출신이고 괄괄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냥 노무현 대통령과도 친하고 목사님이신데 그분들하고 길이 만나면 막걸리 한 사발 벌컥벌컥 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격이 괄괄하신 목사님이 되니까 우리 부목사들한테 그 괄괄하심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촛대비 까이는 거죠. 뭐라 해요. 밥 먹으러 갔다가 편안하게 밥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밥 먹다 말고 그냥 막 갑자기 목회 회의하는 분위기가 돼서
식당 안에서 그냥 막 이리 까이고 저리 까이고 맨날 까이면서 기분 좋은가? 그래서는 그게 같이 까인 사람끼리 동료애가 생기잖아요. 같이 까여가지고는요, 시큰 까이고 밖에 나와서 등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회사원들 담배 피면서 뒷담화하듯이 우리끼리 막 뒷담화하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면서 한참 막 뒷담화하면서 숭을 보고 있는 거죠. 상관의 숭을 보고 있는데, YM 출신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정사만 목사님이라.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가만 듣고만 있더라고. 가만 듣고만 있더니 그냥 뭐 그럽니다. 목사님요, 나중에 목사님 단임 목회할 때 뒤에서 이래 목사님 밑에 부목사들이 뒷담화 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정신이 버뜩 덥지다. 그래서 입국 박물관 좀 그때보다 안 하려고 하는데, 성실이가 하고 한번 뒤기 당하면 또 이제 튀어나오죠 뭐.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25장에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심었는가? 뭐였는가? 무엇을 심었는가? 심은 것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이 땅에서 주고 내세에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것을 열매라고 하고, 저 넘어가서 주는 것을 상급이라고 그러고, 그 열매를 자녀손들에게 물려주면 영적 유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 유산이 있는 사람이 열매가 있고, 열매 있는 사람이 상급이 있고, 또 똑같은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예요. 우측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이다, 좌측편에 있는 사람이 염소다. 그거는 관계를 다루는 겁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옷을 갖다 주었고,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문제를 다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라도 하나님의 가족의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천국의 가족 때문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맺어지면 영적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 그게 그냥 세상적으로 엮이면, 시금치 장목반에 섞이면 장목반이 멀리 있는 자식보다 가까이 있는 장목반 친구가 더 낫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더 낫지 하면서 그래 생각하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관계망이에요. 하나님은 그 세상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전해져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와 나와 영적인 뭐가 되는 거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천국의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더러 나타나게 되고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한테는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에게는 넌 열국의 어미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 아는 하나밖에 안 낳습니다. 이삭 하나밖에 안 낳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 안에서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온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식을 높이는, 육신적으로는 7명, 8명 낳았습니다만 영어로 영적 자녀는 이삭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태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맥을 쭉 이어가면서 그 가정의 맥 안에서 온 인류를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를 열국의 어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크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서 여러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 가족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과 나와 언약 관계, 마치 친한 가족같이 마음 다 터놓고 그냥 니꺼 내꺼 없이 그래 지내는 관계가 되면 그걸 언약 관계라 그래요.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이 계시지요. 근데 좋은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무슨 관계가 맺어지냐? 언약 관계가 맺어져요. 무슨 관계? 언약 관계. 그거는 그 좋은 목사는 마치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 좋은 목사님의 옆에 붙어 있는 사모님은 어미와 같은 거예요. 어머니 같은 거예요. 영적 어머니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아버지 노릇을 목회자가 다 하는 거죠. 나이가 젊기나 많기나 떠나서. 근데 목사도 종교인으로서 여러분을 그냥 섬길 수,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정한 월급을 받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제사장으로서 예배인도 해주고 설교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신방 가고 기업을 키우듯이 밖에 나가 전도하고 사람 끌어다 놓고 제자 훈련하고 종교 안에서 종교의 틀 안에서 교회를 목양을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종교인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그래 하는 거고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좋은 목사님들은 그 안에서 계속 뭘 전합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뭘 전한다고요?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그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에서 복음을 만나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말씀을 배웠으니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신앙에 자라가게 돼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신앙이 너무 자꾸 개인적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신앙. 천국은 혼자 갑니다. 어불리 못 가요. 동의하십니까? 한날 한시에 같이 죽습니까? 부르시는 날짜는 다 다르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모르잖아요. 죽음을 혼자 지나가고 그 죽음 앞에서 천국 가는 것은 분명히 개인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뭘로 부름받았다?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언약 관계가 되는 교회는 마치 유기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고 하듯이 손이 두 개잖아요. 발도 두 개고 이렇게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손, 발이 있고 온몸에 각 지체가 있듯이 그게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무슨 관계 안에 있다? 언약 관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각 지체가 마디와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프고 안 아프고 근데 한 차례 그 사람이 아파요. 근데 유장모님 안 아파. 이거 아프고 니가 끄지 뭐. 그건 뭡니까? 그건 지체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님이 문제가 생기고 막 힘들어하면 우리 집사람이 잠을 못 자요. 왜요? 엄마니까. 지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는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이게 지체와 지체 사이에 무슨 관계?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지체와 지체 마디와 마디를 통해서 계속 뭐가 하느냐?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 성령 안에서 각각 천당 가는 건 지 믿음으로 자기가 가요.
자기 전당 가요. 그런데 무디로 모아놓으면 모래알 같은 게 아니라 서로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광야를 지나간 사람이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가가지고 사울의 눈에 피해서 그 도망다닙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요. 같이 쫓겨다니고 같이 전투를 치르고 같이 실험하고 그러는데 그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들이 그 안에서 한 무대기가 되면서 서로 뭐가 되느냐 하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서로 지체가 되어지는 하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지나고 났더니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몸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다? 다윗과 머리가 다윗인데 몸이 함께 움직여요. 몸이 함께 움직여서 다윗 공동체 이 사람들이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이 장로님 한 사람이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지 믿음 가지고 전당을 가지만은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종교가 주관하는 교회는 이건 없어요. 네. 종교적인 목사님에게서는 이건 없어요. 수만 명을 목회해도 이건 안 돼요. 숫자가 많지만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이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 마리와 마리 연결될 때 뭐도 필요하다? 질서도 필요해요. 뭐 필요하다? 질서. 교회 질서 있어야지. 네. 무질서해서 목사님이 하면 장로님이 하고 장로님 하면 목사가 하고 집사님이 하면 뭐가 하고 여러분 손 없으면 부지게도 일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자기의 주요한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지체의 역할이 있다. 목사가 해야 돼. 그거 하면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 자리에서 지체의 자리를 서십시오. 그래야 하면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목회하는 사람이든 삶의 어떤 자리든지 간에 여러분 옆에 누군가 조력자가 자제분들 필요한 그 자리에서 조력자가 붙어줄 것이다.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믿음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내 믿음 좋다고 막 나갈 것도 아니고 너 믿음 없다고 정죄할 것도 아니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자라게 하면서 서로가 지체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가족, 육의 가족보다 더 주의 여김, 육신의 가족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수족처럼 함께 움직이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예수님의 몸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주님 죽으시고 난 뒤에 그 구원의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는 진정한 언약의 공동체 교회를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한테 임종 전에 말씀하셔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육신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는데 여자여 보소서 머니다. 아들이니 육신적으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어머니 먼저 두고 가니 어머니 부양하는 문제를 그 제자에게 말하기를 네 엄마다. 네가 좀 내 대신 돌봐두고.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에게는 친동생이 있어요. 야고보가 친동생입니다. 부양 의무로 말하면 야고보 어디 갔노? 이놈의 동생 와라 봐봐라. 야고보 내 이제 사명을 다하고 가는데 어머니를 부양한 문제는 네가 좀 해서 가정을 좀 잘 지켜다고 그래 부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 이러저러한 일로 시험 들고 신앙 안에서 떠나서 영적 가족의 반열에서 이탈되어진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제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온 인류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센터가 이제 열리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그 어머니를 영적으로 분별해 보고서는 그 제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자여 보소서 당신과 나와 영적인 가족의 언약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영적 무엇이다? 어머니다.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가족이고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셨다. 가족처럼 신앙 안에서 케어하고 돌보고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영적 가족의 축복을 그 어머니와 나누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영적 가족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서 진정한 영적 가족의 축복이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 세워지면 천하무적입니다. 이 구룡포의 모든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마음이 나눠져서 서로의 지체됨을 무너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교회 영적 질서가 흐트러지면 그 안의 추스린이라고요. 바깥의 걸 돌아보지도 못해요. 신앙의 진정한 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짊어지고 갑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요. 사실은 교회만 제대로 깨어있으면 그거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문제, 또 6.25 전쟁의 더 큰 문제와 일제의 더 큰 문제와 군사 독재 정권의 더 큰 문제들 속에서 이 나라 일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위기 속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석들이 무너져 있고 교회 안의 특속들이 들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 자기 팔, 자기 흔들고 있다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영적 가족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 불 때 흔들리지 않는다 했는데 온 세상이 흔들릴 때에 교회도 시인이 흔들리는 그런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계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 깨어나는 아름다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깨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속한 육신의 가족들이 영적 가족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